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면 이 자녀로서의 그 열매 맺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는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자손만대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뿌리가 깊이 박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줄기가 나고, 어떻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하는 신앙생활의 기틀이 바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하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그저 나에게 복을 받고 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 이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어지는 은혜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낳은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됩니까? 기억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낳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참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말씀 속에 나와 여러분들을 참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품 속에 두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속에 구속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이걸 깨닫는 것이, 이 은혜 속에 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을 찾아보셔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찾으시고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고 이 속에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속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한 마음 즉 통일되게 하셔서 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미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질과 성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다가 그 천국 가고 그 말이 맞지요. 맞지만은 빼놓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빼놓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할렐루야. 이거를 나와 여러분들은 아주 확신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선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착할 선자니까 착하게 사는 게 선한 것이지. 뭐 여러 가지 선한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선한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다. 또 우리들에게도 가장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할 때에 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선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참 어제 그저께 저 손녀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우리 손녀를 찍어 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다 한번 띄워볼까 그런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우리 며느리가 막 진통이 와가지고 마지막 진통이 와가지고 그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네, 그냥 그야말로 이 산후의 진통, 이 진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나는데 그리고 모두가 다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 사돈네 식구들도 다 기뻐하고 친정에서도 기뻐하고 시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게 새 생명이 태어남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기뻐하지만은 더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한 생명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하다. 죄 지은 생명이 무엇이 천하보다 귀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희생하심이 가장 선한 거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전도하는 것보다. 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니까. 한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이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낳는 것도 이렇게 참으로 기쁘고 가장 선한 것일진데 우리 예수 안에 거듭나는 것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교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고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데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그런 전도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한 생명을 전도하면은 그 마음 속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지금 보면은 우리 며느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33살에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지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20살에 낳고 그 전에 17살에 낳고 아기 낳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도 20살, 17살에 나와서도 잘 키웠어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낳고서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요, 전도하면은 믿음이 아주 잘 성장이 되더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 안 되는 사람은 없어. 전도하기만 하면 믿음이 성장되고, 전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전도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되고, 전도하면 예수님의 심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훈련 잘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을. 근데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우리의 행위 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100%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값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이 복음을 전가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에 우리도 또한 우리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참으로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냥 그냥 마음에 그냥 유만무득이로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내가 내 자식 한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런 참 진실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참 해산의 고통을 통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꿈에라도 야 이놈아 너 나 안 믿으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겠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소중한 줄 알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전도되기를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냥 슬슬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해야 돼. 그냥 열심 가지고 안 돼. 그냥 열심 가지고는 안 되고 해산하는 고통, 한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족들이 전도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죠. 이런 아름다운 전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전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어떤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되기 원합니까?
무슨 아주 훌륭한 이 권력을 누리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저 돈해서 돈 잘 버는 자식, 또 그냥 정승판사 되어가지고 권력을 많이 누리는 자식. 근데 그거 다 해봐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그 마음이, 그 심성이, 그 진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식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죠.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게 하셔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 살게 하셔서 이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 은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예수 믿으니까 참 닮아졌다, 새로워졌다, 인격이 참으로 예수님을 담는 인격이 되었다.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사는데 절대 껄끄럽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성질, 이 성격, 이 성품 가지고 천국에 살면은 아마 껄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 가서도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마음은 지옥이요. 껄끄러워서. 옛날에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나라에서 집을 줘줬어요. 나라에서 아주 양옥집을 잘 줘줬는데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니까 안 살고 마당에다가 똥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고 그래요. 양옥집이 껄끄러워서 못 살아가지고.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무슨 어떤 죄를 짓고 온 사람도 다 이 안에 돌아오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녹아져서 그 분위기 속에 새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런 성품을 담는 공동체,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 되어지는 우리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이번에 많이 깨달았죠.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걸로, 11조 하면 아주 그건 뭐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내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았지요. 도전받았지요. 우리가 이 목장 생활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장 안에서,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 안에,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실천됐는가 서로 상의하고 서로 간증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죠.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명, 200명이 그런 교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장별로 작게 이렇게 해서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런 목장 예배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증인이 돼야 돼.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썩어져 갔는지, 부정부패가 왜 그렇게 많고, 살인하는 것이 많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은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고 빛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정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 삶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삶이,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이 삶의 분위기가 새로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기는 교회는 나오고 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아니 그보다 더 악하게, 더 더럽고 더 추하게, 더 죄가 많게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어제도 텔레비에 보니까 목사들끼리 칼부림했던 것만, 아유 가슴이 찢어지는 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내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타문화권에도 모든 족속으로 말해주고 있죠. 타문화권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처럼 복지도 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교회에서 무슨 복지하느냐고. 교인들 가운데도 도로 불평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 꼭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이 선교를 전공을 하고 거기다 마음을 쓰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문영호 목사님 아주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셔서 이 선교에 대한 그런 큰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선기와 복지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여러분 그냥 어떤 데는 참 낯간지러 죽겠어요. 좀 생활하게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짓거리가 이만큼 주고서 그 선교한다고 어떤 데는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물질도 돕고 또 가서 또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들의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셔서 저들이 열매 맺는 생활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헛된 곳에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은 우리 한 영혼이 구원되는 전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양육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차게